네, 안녕하세요. 허창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1859년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 있는 챔피온에 찾아오신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온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미국에서 교회가 인정한 최초의 발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아델 프라이스라는 한 젊은 여성에게 발현하셨는데요. 그럼 이 발현의 주역인 환시자 아델 프라이스에 대해서 먼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델 프라이스는 1831년 1월 30일 벨기에의 디온 레벨이라는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델은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단순하고 겸손하고 또 성모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아델은 어린 시절 때 벨기에에서 첫 영성체를 하였는데요. 그때 그 동료들과 함께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은 이웃마을 챔피온에 있는 수녀원에 입학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이제 해외 선교에 바치자,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델의 친구들은 모두 그 약속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라서 수녀가 되어서 또 그들의 삶을 해외 선교에 바쳤다고 해요. 그런데 아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 가사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정 형편상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델이 24세가 되던 해에 아델의 가족은 이제 벨기에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델은 성모님과의 한 약속 때문에 이민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남아 있어야 하는가 하면서 번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델은 자기의 심정을 이제 신부님에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시면 미국에서도 너가 수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내 아델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서 위스콘신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의 이민자들이 그러했듯이 이민 온 후에 고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농토를 일구는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힘든 날을 보낸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모 마리아께서 아델에게 발현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이 밑에 보면은 빨간 구독 버튼이 있죠. 그것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3개의 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맨 위에 까맣게 채워져 있는 이렇게 딸랑딸랑한 모습의 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와 비슷한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보고가 갑니다. 여러분께서 편히 저희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발현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발현. 그리고 1859년 10월 초 첫 번째 발현이 일어났습니다. 아델은 숲속을 가로지르는 한적한 길을 따라 곡식을 가지고 제분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흰옷을 입고 허리에는 황금 띠를 두르고 머리에 별의 왕관을 쓴 여인이 단풍나무와 햄락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델은 겁에 질려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성모님은 흰 구름을 남기며 서서히 사라지셨습니다. 두 번째 발현은 며칠 후 주일날인 10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아델은 여동생 이사벨과 이웃 여성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장소에 이르자 며칠 전에 보았던 동일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또다시 아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사 후 아델은 그녀에게 일어난 사실을 고해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이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며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이며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물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같은 장소에 다가왔을 때 또다시 눈부신 흰옷을 입고 허리에는 황금색 띠를 두르고 머리에 별의 왕관을 쓴 여인이 세 번째로 아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델은 무릎을 꿇고 고해 신부의 말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죄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천국의 왕비다. 나는 너도 그렇게 하기 바란다. 너는 오늘 아침 성체를 받았는데 참 잘했다. 하지만 더 많이 해야 한다. 총 고해 성사를 하고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 성찬을 바쳐라. 그들이 회심하지 않고 참회하면 내 아들이 그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아델 누구예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볼 수 없지요?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아델이 말했습니다. 여인이 천국의 왕비라고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그들을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성모님은 아델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료들은 내 아들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아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황무지에서 아이들을 모아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라. 하지만 저 자신도 아는 것이 거의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아델이 대답했습니다. 교리문답과 십자가 성호를 하는 방법, 성찬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것이 내가 너가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성모님은 마치 그녀의 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을 간청하는 것처럼 그녀의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있는 아델과 우거진 숲을 남기고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델은 일어나자마자 곧 그녀가 받은 사명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1896년 사망할 때까지 헌신적으로 그녀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델의 사명. 1840년대와 50년대 동안 위스콘신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직자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델의 가족이 1855년 그린베이에 정착했을 때 가장 가까운 성당은 18km 떨어진 베이 세틀먼트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위스콘신주 북동부 전체를 섬길 신부도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은 적절한 종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이 아델에게 준 사명은 당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델은 축복받은 동정녀의 도움에 대한 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집으로 그리고 그린베이 반도를 오르내리며 가르치면서 걸어서 80km나 되는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자신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도록 허락해주면 가정부처럼 집안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상 조건이나 배우지 못한 것이나 피로함, 숲의 위험, 사람들의 조롱 등이 성모님께서 주신 의무를 수행하려는 아델의 결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 후 그녀의 신부님은 아이들이 그녀에게 오도록 할 것을 제안했고 결국 그녀는 여러 명의 젊은 여성과 함께 제3회 프란치스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모 기숙 아카데미가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에 세워진 성당 옆에 설립되었습니다. 기적. 아델 수녀와 그녀의 작은 종교 공동체는 시련과 박해,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기적과 치료가 드러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중 가장 장엄한 사건 중 하나가 1871년에 발생했습니다. 4,800평방킬로미터를 잿더미로 만들고 2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역사 기록에서 가장 큰 산불이 1871년 10월 8일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산불은 페슈티고 산불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기후가 매우 건조하여 하천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센 산불이 나자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에 세워진 성소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아델은 이미 채플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자정이 지난 직후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은 산불이 성당의 울타리까지 접근했으며 울타리 안은 전혀 타지 않았지만 울타리 밖은 사방이 완전히 소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곳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그들을 불의 회오리 바람에서 구하셨음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들의 경험은 자손들에게 전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승인. 1861년부터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성모님을 공경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간청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1871년의 큰 화재 이후 매년 더 많은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많은 기적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맞이하여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교구의 데이빗 리켄 주교는 전문가들의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 151년 전 성모님께서 이곳에 3차례에 걸쳐 발현하셨음을 공식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곳은 교회가 인정한 미국 내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성모 발현지가 되었습니다.